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그 자체라면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비유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 그 일까지 하셨을까, 그 생각으로 그 말씀을 또 오늘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뭇 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부동산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축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오죽하면 어떤 부동산 이름은 아예 땅이더라고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투기의 대상으로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질, 토양을 얘기하는 거죠. 토질, 땅의 질이 어떠하냐, 토양, 땅이 어떤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양분이 얼만큼 있느냐, 그것이 좋은 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 단단한 땅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이든 세상적인 욕심이든 자기의 경험이든 아니면 받은 상처든 그 어떤 이유로든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또 돌밭은 돌이 많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릴 때에 씨가 싹을 틔운다 한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마르게 됩니다.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 그곳이 구별되어진 특별한 땅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하시는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열린 귀로 열린 마음으로
또 눈을 뜨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좋은 땅도 있을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그런 토질의 땅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토질, 토양을 갖춘 땅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이 하와이가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섬이 호놀룰루가 아니라 하와이 섬입니다. 코나 섬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섬이 단지 큰 것만이 아니라 그 섬에 이제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이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훈련도 받고 잠시 쉬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친구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공항에서 내렸는데 그 열방대학에서 온 분이 안내를 해주더래요.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길 양편에 나무들이, 이렇게 나무가 아니라 작물들이 우거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한데 뭔지를 모르겠더래요. 저게 뭘까? 약간은 눈에 익숙한데 또 그것이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생강이라는 거죠. 보통 생강은 키가 한 30cm 남짓하고 또 생강 캐면 그냥 주먹댕이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강이 어디서 본 듯한 것은 생강나무기 때문에 생강꽃을 보면서 본 것 같은데, 이게 또 낯선 것은 키가 옥수수만큼 크더라는 거죠. 어른 키만큼 큰 나무가 양쪽으로 쫙 늘어져 있는데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강이 얼마나 크게 맺히냐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통만 같아요. 그래서 대뜸 그 종자를 구할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 씩 웃더랍니다. 이미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머리통만한 생강 종자를 가져다가 한국 땅에 심으면 다시 주먹댕이만해진대요. 그게 무슨 차이겠어요? 하와이가 화산섬입니다. 그 토질이나 토양이 생강이 자라기에 최적의 그 기온이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애들 머리통만해지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 땅에 갖다 심으면 기후라든가 토질이 생강이 자라기에 최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먹댕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심어 놓는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쌀 밑자를 보면 10십자에 8팔자가 위아래로 걸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쌀 한 톨 농부가 손에 쥐기까지 88번 손길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돌보고 가꾸지 아니하면 쌀 한 톨 손에 쥐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토질이라고 할지라도 생강 심어놨다고 그냥 저절로 잘 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밭인 게 어디 있겠어요? 화전으로 개간을 했든지 어쨌든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일군 끝에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꼭 20년 전이네요. 저희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전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조만한 그 땅을 사놓으셨는데 그쪽으로 그 원룸을 지었는데, 원룸 그러면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판넬로 지어가지고 아주 소박한 원룸을 짓고 그쪽으로 옮기셨어요. 거처가 있어서 참 다행스럽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것으로 이사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일은 쭈그리고 앉아서 호미 들고 돌을 캐내는 것이었어요. 이제 밭을 이제 흙을 갖다가 쌓아서 복토를 한 그런 땅이었는데, 어떤 흙을 갖다 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흙반 돌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냥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호미질을 해서 캐내는 돌들마다 찌그러진 양은 대야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그것을 질질질 끌고 가셔서 그 경계면에다 부으면 경사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돌을 얼마나 갖다 쏟았으면 거기가 축대 쌓은 것처럼 됐겠어요. 그러다가 돌멩이가 큰 게 나오면 저나 동생이 집을 부모님 찾아가면 부르십니다. 백 목사 이것 좀 캐줘.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고급 인력인데 어머님은 곡괭이 들고 파내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럼 파내가지고 혼자 들고 갈 수 있는 건 혼자 들고 가, 아니면 굴려갈 만큼 크면 또 굴려가고, 그렇게 많은 돌을 캐냈는데 하루는 오전 중에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백 목사 일로 와봐. 왜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물이 이렇게 좀 고여 있더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어제 저녁에 물을 버놓은 거래요. 콘크리트에 물을 버놓은 것도 아니고 흙 위에 물을 버놨는데 이 흙이 얼마나 단단한지 어제 저녁에 물 버놓고 이 물을 먹어서 이게 좀 부드러워지면 호미질 하려고 했는데 밤사이에 물을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는 그 흙인데 끊임없이 파내셨어요. 거기에 나무를 사과나무, 배나무, 앵두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밤나무 지금 어디 있는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까지 그렇게 심으시고 꽃도 심고 몇 년 지나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여기가 에덴 동산이네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 정도라면 천국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그런 척박한 땅이 고르고 캐내니까 좋은 땅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깨닫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있는 것 있는데 더 받아 풍성하게 되는 사람들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모범적이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저기 김진경 선교사님 계신데 남아공교회랑 비교해 보면 그렇죠? 예. 아마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사역하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참 객관적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좋은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뿌린 피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쏟았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어린 헌신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분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보다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으로 더 익숙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또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이제 처음 만드신 분이시고 또 숭실대학의 전신 숭실전문학교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또 민족운동도 하셔서 일제 탄압을 받다가 46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추방되어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1910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고 거기 가서 한국교회 조선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발제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국교회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15년 동안 6만 명이 세례를 받았고 4만 명이 새로 예수 믿기로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2,500개의 교회인데 그 2,500개 교회들마다 다 성경 공부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 한국교회가 자랑스러운 것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는데 열심히 있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교회의 토질이 된 것입니다. 토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 바탕이 있었으니까 점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졌다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 때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 준비된 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찬송을 부릅니까?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송은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판타스틱 듀오라든가 복면가왕이라든가 또 뭐 그런 노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잘한다 싶어요. 야, 노래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뒤에서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 보면 우리 교회 이 세션보다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노래하는 사람들도 가창력이 대단하고, 이 연주자들도 수준급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주를 합니다. 들으면서도, 화면을 보면서도 야, 잘한다, 감동이 밀려오고, 그런데 화면을 보면 그 노래를 스튜디오에서 공개홀에서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약이 올라요. 샘이 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을 저렇게 흘려야 될 텐데, 목사가 설교할 때 저렇게 감동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음악적인 수준으로 보면, 가창력으로 보면 훨씬 더 높은데 감동은 있지만 은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안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말씀을 담은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그 패러다임은 굉장히 넓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기도도 있고요,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도 시편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아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를 너무 기도답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들이, 딸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는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3년 후가 될까, 5년 후가 될까, 우리 어른 출석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지는, 역전되어지는 때가 좀 넉넉하게 잡아서 5년, 빠르면 3년이 되면 참 좋겠다. 그 정도 아멘해서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뭐 아멘 한다고 뭐 큰일 나겠어요? 넉넉하게 잡아서 3년, 빠르면 넉넉하게 잡아서 5년, 빠르면 3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밭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온 교회가 그만큼 다음 세대를 소중히 끌어안고, 또 교사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섬기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알파 사역 참 잘합니다. 알파 국제본부에서도 우리 교회 탐방으로 올 만큼 참 잘합니다. 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좋은 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자칫 불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곧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사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익숙한 말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란 얘기입니다. 사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불평등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오죽하면 IMF 때 온 나라가 몸살 앓고, 그리고 길거리로 직장인들이 몰려나고, 그리고 가게 문 닫고 그러는데 가진 사람들은 지금만 같아라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사회의 병폐 현상, 그것을 얘기할 때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돈만 그런 것 아닙니다. 식당도 주차장에 차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기다리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서 먹으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차 몰고 들어갔는데 주차장이 썰렁하면, 저도 그랬어요. 오래전에 교역자들하고 같이 춘천 쪽으로 단합대회 간다고 바람 쐬고 들어오다가 막국수 먹자고, 마침 제가 봉고차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막국수 간편이 있길래 마당으로 쓱 들어갔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2대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인데 아차 싶어서 그 순간 막국수를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다, 나 때문에 맛없는 거 먹었다고 교역자들이 원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싹 돌려서 나오는데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라고 손짓하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그 집에서 먹기가 싫더라고요.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더 가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잘 될 때는 더 잘 되고요, 안 될 때는 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핑계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과 평등은 비슷한 말 같지만 엄격하게 의미가 구분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나 없지만, 남이 있는 건 나 없지만, 그럴 때는 공평하다고 해요. 남이 없는 것 나 있고 남이 있는 건 나 없을 때 그것을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은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평등, 그러면 그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에 이르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가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어쨌든 평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공평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귀 있는 자가 듣고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의 씨를 주시는데,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상태로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시냐고 하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둘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그런 상태로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돌을 캐내어서 가시덤불을 불태워서 좋은 밭을 만들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능력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다친 마음일 때에 그것이 굳은 땅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곗거리만 자꾸 내다보면 그것이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어집니다. 걷어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신방 가서 수술받고 누워있는 우리 교인 보면 완전히 그냥 기운이 진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꼭 그런 권고를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일어나서 한 발자국이라도 걸으세요. 그러면 힘이 쭉 빠져서 그러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 아닙니까?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싶은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싶은데 힘이 없다고 그냥 있으면 점점 더 깔아앉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일어나서 100m 전력 질주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더 기운이 생기고, 그러면 또 한 발자국 발걸음 옮기면 되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면 우리는 빈익빈의 상태에서 핑계대는 것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동대학교가 포항시 외곽에 대학 그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은 유난스럽게 개교도 하기 전에 부도부터 난 대학입니다. 여러분, 개교도 하기 전에 부도 난 대학이라면 누가 그 학교 지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거기에 꽂힌 학생들이 그 시골 구석 포항시 외곽에 있는 부도난 대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한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면 그것이 축복일 뿐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다음 세대 이식운동으로 선교지에 예담동산을 세우는 일로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그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받은 복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축복이 축복으로만 머물면 그것은 타락하게 됩니다. 축복은 사명이 돼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서 이미도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행하셨거니와 앞으로 더 큰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임직자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고 목장이, 예한교회의 모든 사역과 비전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그토록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하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은혜 있기에 은혜를 더 사모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능력 소중히 여겨 능력 위에 능력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역과 비전이, 다음 세대가, 목장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시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시는 그 일에 더 소중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